오늘 말씀의 제목은 쉐마의 축복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쉐마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구가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도 틀림없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드린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믿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틀림없이 아마 거의 99%가 신명기 6장 4절이야 9절 오늘의 본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쉐마 기도문 혹은 쉐마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쉐마 기도문, 쉐마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원문에서 원어로 읽으면 이 대목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을 하기 전에도 그의 귀에다가 이 쉐마 말씀을, 쉐마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니 일터에서도 늘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쉐마 기도문,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쉐마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 이제 신명기를 읽어내려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명기 11장과 28장이에요. 자, 우선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소유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쉐마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약속했어요.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네,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 동안 그분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 해결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런데 이런 풍성한 물질의 거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쉐마의 축복을 사모하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 쉐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쉐마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토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토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읍시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들었다, 경청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의 정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구약은 나무로 깎은 것, 돌로 만든 그 무엇을 우상으로 제시했지만 신약에 와서 우상의 정의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우리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절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는 존재에 있어서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도 그 누구와 혹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다. 이걸 이스라엘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그거예요. 간단해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사실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아도나이가 여호와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에카드, 그 하나님은 에카드가 하나예요. 하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최고의 계명,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최고의 계명은 쉐마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어지는 다음 30절 계속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계명, 으뜸가는 명령은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쉐마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의 사랑,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은 증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하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바. 네, 이스라엘에서 나온 비누 화장품에 보면 아하바라고 쓰여 있어요. 네,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키코 아하부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서 키코 아하부 엘로힘. 시작. 키코 아하부 엘로힘. 옆에 사람에게 히브리어를 기막히게 잘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발음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말해요? 키코 아하부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아하부라는 단어 속에는 조건이 없는 내어줌, 조건 없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unconditional giving,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아하부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시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쉐마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의 축복을 누리려면 둘째로 이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머리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영성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에 나가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그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다. 자,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가족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지식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장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만의 지식, head knowledge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의 지식, heart knowledge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비극이야말로 오늘의 성도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의 베레아라는 곳에 가요.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신사숙녀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의 사람들은 진짜 신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번역하면서 조금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옛날 번역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게 그대로 좋은데 왜 너그러워서 이렇게 바꿨는지 나는 죽다 살아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더 신사적이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바꿨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 그들은 진짜 신사였다, 이 말이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진짜 신사숙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진짜 신사이십니다.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 당신은 진짜 숙녀이십니다.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진짜 신사이십니다. 숙녀이십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기에 합당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신사, 성경적 숙녀의 정의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진짜 신사 숙녀가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또 하나의 증거, 그 증거는 뭐냐?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장 보배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보배로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다른 때는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4가지 때만 하시면 돼요. 4가지 때. 언제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그때만 하시면 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모든 때, 모든 삶의 기회마다 이 말씀을, 토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 그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긴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쉐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토라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토라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때나 성경이 기록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손목에 매요 말씀을. 미간에 붙여, 미간에 말씀을 붙여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입니다. 어떻게? 네. 자, 이 쉐마 기도, 쉐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린. 이 단어 좀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여기 스크린에. 아니, 단어, 테필이라는 단어. 아래 나왔나? 테필린. 나왔어요? 내 눈엔 잘 안 보여요. 테필린. 네. 이 테필린은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검은 가죽 박스 같은 것이에요. 조그마한 박스예요. 박스. 성구함이에요.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넓은 의미의 토라. 네 가지의 주제로, 구원을 주제로, 헌신을 주제로, 신앙의 계승을 주제로, 축복을 주제로 한 말씀들을 이 검은 박스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맞박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두 눈 사이에다가 거기다 딱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옛날에 처음 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어디 바다에 가서 잠수하는 사람들인가, 저걸 왜 붙이고 다니나. 근데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이마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팔까지 내려와요. 어깨에다 이렇게 끈을 위쪽부터 둘둘 매어갖고 아래까지 내려와 손으로 붙들어요.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팔을 휘젓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 잘 인쇄된 성구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점에 가시면 성구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성구 카드들이 있어요. 성구 카드들. 주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 60개의 성경 구절이 지금 여기 들어있어요. 영어와 한국말로. 저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짜투리 시간마다, 차를 기다릴 때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마다 차방에서 늘 꺼내보고 암송하는 것을 묵상해보고. 제가 암송하기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초기에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할 때 성구 카드를 가지고 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도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면 무게도 안 나가요. 우리 항상 내가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네, 할 수 있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 수 있잖아요.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테필린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메주사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메주사. 메주사는 뭐냐? 집에 문설주, 현관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뭐 하나 붙어 있죠? 문 옆에 지금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붙어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메주사를 2개를 사갖고 왔습니다. 2개를. 네. 요거는 조금 싼 거, 요건 조금 비싼 거.
이거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짜 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 앞에 W 비슷한 글자가 보입니까 지금? W.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쉔이라는 알파벳의 쉔, 신쉔 할 때 글자인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쉐마의 첫 번째 글자예요. 쉐마 할 때 첫 번째 글자예요. 네, 이거를 여러분 현관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여요. 뒤에 보면 이걸 뜯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문패처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여요. 내가 나무보다는 좀 오래 영속적인 것을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돈을 내갖고 삐까 번쩍한 이런 걸 사갖고 붙이면 돼요. 집에도 붙이고 가게에도 붙이고 직장에도 붙이고 이번에 그 벤구리온 이스라엘 공항에 보니까 공항에도 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이즈도 다양해요. 이런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양한 메추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메추사. 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들어갈 때도 만져요. 이렇게 만져. 붙여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갈 때 이걸 한번 붙여. 나오면서 한번 이걸 만져요. 만지면서 뭘 하냐?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말씀, 나오면서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암송 묵상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대로 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인구는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다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유대인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노벨상의 절반 이상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계속되는 말씀 신명기 2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이제 28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문자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이걸 붙여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이 굴러 들어올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부적 같은 미신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집에 들어오며 나가며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일터 비즈니스에서도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일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저의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입학했던 바이블 카리지에서 성서 고고학을 가르치던 닥터 찰스 쇼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인자한 분이에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이번은 평생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탐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느지막하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이었어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분 비슷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제 목회의 후반부에 만나게 되었어요. 영성운동을 하다가 만난 분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 박사, 달라스 윌라드 교수. 무슨 하나님의 모략, 마음의 혁신
잊혀진 제자도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남가주대학 USC에서 철학 교수였지만 이분은 영성훈련으로 더 유명했던 분이에요. 나는 이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분 같았겠지.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갖고 필그림에 가시면 특실에 달라스 윌라드 방이 있어요. 다른 방보다 돈을 조금 내시면 그 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늘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한국 오는 동안에 피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짧은 책들은 다 암송을 했대요.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 왔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분에게 사람들이 똑같은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닥터 찰스 시어나 혹은 달라스 윌라드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워킹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 늘 말씀 암송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암송한다 묵상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졌던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신앙에 놀라운 영향을 끼쳐요. 마치 작은 예수 같은 삶을 사셨던 분.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챌린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렇게 나도 살 수는 없을까? 아니 흉내라도 낼 수는 없을까?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성경 암송을 등한히 했구나 생각해서 다시 이 성경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로 저도 또한 다시 결심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어디를 방문하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손과 발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 쉐마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를 다스리는 삶, 말씀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주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